이 땅에서 제일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규례 그리고 법도거든요. 근데 이 규례와 법도가 과연 무엇일까? 뜻을 보면은요, 규례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 드리는 의식, 이게 규례입니다. 그 의식 법인 거죠. 호크라고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방법,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세요라고 알려주신 것이 바로 규례입니다. 그러면 법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법도는 우리 삶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 도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시파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법이에요. 다시 정리를 하면 규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하나님의 방법, 아이디어고요. 이 법도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 땅에서 제일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관계를 잘 설정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윤택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겪었던 일들을 또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도 제 현실을 봤을 때는 또 낙심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달력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서, 어찌하여서 네가 거기 낭망하여 있느냐. 이 시편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왜 내가 낭망을 하고 있지? 사실 현실이 바뀐 것은 아니고 어려운 것은 맞기는 한데 내가 혼자서 낭망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기도했던 내용이 사실은 저를 향한 기도 제목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겠죠. 결국 우리가 낙심될 때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잘 못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잘 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것은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실패한 삶이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아직 우리는 진행형이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삶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삶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기준으로 제가 왜 낙심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지 않는 것이 사실은 저한테 제일 큰 어려움이면서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럴까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되뇌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사명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큰 잘못이 있는가라는 이 원초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됩니다. 그렇게 던지면서 그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저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예배를 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마음이 뭐였냐면은,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순수한 마음들이 모여서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아름답고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참 귀한 찬양이다.
그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여기에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그래도 생각하니까 우리 삶이 변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느껴지시잖아요. 적어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내가 살고 있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교회 가운데서 저도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헛된 것이 아니구나, 정말 귀한 거구나,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다만 내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것이 아니겠구나, 이 마음을 주시고 사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해요.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다른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너지는 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잘 사는가, 이런 고민이 들 때 기준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25장 18절인데요. 자, 성경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네, 안전하게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러면 안전하게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우리의 생각을 한번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규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면 그걸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본문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계속해서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말씀도 보셨을 겁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한번 같이 먼저 이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3절 보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지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불을 피워서 향을 피우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불이 그들을 삼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피우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겁니까? 피우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일부러 죽이신 건가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쓰게 될 경우에 각종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하나 예를 든다면 제가 옛날에 캠프지기를 하면서 참 캠프하면서 캠프파이어를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고등학교 때 졸업한다면서 그 친구 집에 그 마당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한번 캠프파이어를 이렇게 아이들끼리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나무를 몇 개 구하고 제가 이제 나무를 쌓아야 되니까 그 친구 한 명한테 가서 등유를 사오라고. 근데 그 등유를 사오라 그럴 때 그때 당시에는 보통 등유를 그냥 석유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석유 좀 사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게 지금 처음이에요. 가서 페트병에 뭘 받아왔느냐? 휘발유를 받아왔어요. 여러분들 휘발유는 발화점이 42도입니다. 그래서 휘발유를 가지고 저는 원래 등유를 제가 이렇게 불을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수련회 가면 피워보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등유인 줄 알고 너네 한번 봐봐라고 하면서 이 기름을 가지고 확 뿌렸어요. 등유면요 그때 불이 딱 가면서 불이 확 올라붙어요. 근데 휘발유는요 불이 거꾸로 타서 여기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게 터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를 이 자리에서 지금 못 보셨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불이 글로 타고 들어와서 이게 붙어버리니까 저도 이제 논 거죠. 근데 또 다른 한 친구가 어떻게 했느냐, 아주 멋있게 그걸 발로 차버리네요. 그래가지고 온 바닥이, 마룻바닥이 그 불이 붙었고요. 그거는 물을 가지고 부어도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우 소화기를 가지고 와서 어쨌든 껐어요. 저는 그때 그 시간들이, 그 기억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데, 보십시오. 원래 거기는 그 캠프파이어 할 때는 등유를 부어야 돼요. 그러나 휘발유를 붓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고 해서 하나님이 저주해서 우리 삶이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잘 살기를 바라세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구할 수 있는 기름이 참 극히 한정적인데 이 여러 가지들을 보니까 딱 요것만 써야 될 것 같아. 그 성소라는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다른 걸 쓰게 되면 큰일 날 수 있어. 그러니 요것만 써. 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게 누구를 위한 거죠? 사람, 그리고 제사장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불은 위험하기 때문에 재료를 한정적으로 제한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규례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알려주신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너희들의 마음도 표현하고 또 나의 마음도 너희에게 알려주면서 그것이 잘 어우러져서 너희도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깨달으면서 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희생을 하지만 또 나도 이 부분을 내가 받으면서 너희와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면서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시체를 태우는 냄새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그 흠냥하면서 좋다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매번 그 시체 태우는 냄새 보고 좋아할까요? 그럼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너희가 무수히 가져오는 재물 내가 너무 싫다. 막 그 재물 그 냄새 막 너무 싫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재물 냄새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내 자녀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행복한 생활을 할 것을 보니 마음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때 기쁘게 흠냥한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선택했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시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선택했으니 내가 이 길로 안 갔으니 하나님 날 자꾸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제일 잘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이 규례를 지키는 건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뜻을 알아서 그 안에서 잘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법대로 사는다라는 것이 제일 잘 살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해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압니까? 저도 아까 제가 좀 전에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그 달력 있는 말씀을 보기 전까지 저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웠어요. 왜 사람이 왜 낙심하겠습니까? 어깨가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자로 딱 서게 되면 제 어깨가 무거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있고 일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까지 다 쥐고 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딱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무게는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든 모든 것들, 내가 생각하는 근심 걱정의 모든 상황들, 앞으로 일어나지 않지만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모든 상황들까지 어떻게 하면 된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돼요. 왜냐?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규례를 지키면서 예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스트레스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몸의 외부의 저항력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모습인데, 근데 이게 너무 커버리면 내 몸의 모든 면역력이 다 틀어지면서 몸의 질병이 우리의 그것을 이겨낼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때로는 우리의 힘들고 모든 어려운 부분들을 다 하나님 앞에 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규례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하나의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레위기 25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2절인데요, 이게 지금 희년에 대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9절로 읽어주세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같이 읽을게요.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경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끔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흉년이 든다라는 것은 기후가 이상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지금은 모든 농작물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서 지금은 또 커피값이 급등을 해서 모든 커피값들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고 하죠. 원두가 올랐습니다. 또 무한 출혈 경쟁으로 인해서 저가 커피를 파는 카페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모든 카페 사장님들은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적자가 생겨서 결국 서로 지금 도태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대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셨느냐? 때로는 우리의 땅이 팔릴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흉년이 들고 또 가족은 먹여 살려야 되니까 빚을 지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땅을 팔 수밖에 없는데, 설사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이 희년 50년이 되는 해째 희년의 뿔나팔이 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들을 원래 상태로 다시금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은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아까 본문에 보시면은 이 희년이 되면은요, 내가 땅을 일구지 않고 거기서 걷어지는 소출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 먹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죠. 내 땅인데 내가 그러면 3년 동안 소출을 얻지 못하면 나는 굶어 죽는 건 아닌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3년, 6년이 되는 해 때 내가 땅에게 명령을 내려서 3년 동안 그 소출이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가되, 이 법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남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봉사하든지 남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남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정말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땅에서 또 제일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경외하는 것과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일치시켰어요. 똑같이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희년의 정신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그 물질과 그 정성과 시간을 내가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도 함께 살 수 있게 나의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 자체를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를 경외하는구나, 똑같이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한번 이 두 개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작게나마 이 물질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더 이롭게 잘 살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 자체로 이미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고 그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도 보면은 땅을 독식해서 부를 축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은 결국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기회를 박탈당한 채 노예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혜택을 받고 혹시나 모를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제는 이 모든 노동을 할 수 없는 나이가 이르렀을 때 교회라든지 사회에서 그 삶을 보장해주고 인도해 준다라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그런 큰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간단합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나 혼자 우리 가족만 딱 살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라면 이미 여러분의 삶은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